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울이셨으며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가맸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내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걸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를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분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흐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그와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로서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현대어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며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입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왜냐면 우린 가족이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보면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화 성경을 일주일에 3권씩 이제 한 달에 한 12권 정도 되겠죠. 만화 성경을 이제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읽으시라고. 다른 아파트 그냥 모르는 아파트 가서.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수원. 그러면 뭐 수원 되게 넓잖아요. 네. 뭐 수원을 다 돌리면 이제 분당. 아. 예, 분당 다 돌리면 강남. 뭐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전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네, 정말 쏟아 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커져요. 전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도가 파워가 세져요. 그래서 믿음이 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시작은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는 파워가 세지는 네, 그런 게 있고 계속 쌍끌이 역할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양쪽이. 그리고 이 책에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성과 같은 거거든요. 믿음이 크면 이게 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견고해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보호막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허술해요. 근데 그게 왜 내가 사는데 큰 영향을 끼치냐면 이 마귀들이 되게 많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담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담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이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마귀들은 쟤 뭐지? 쟤 한번 찔러볼까? 괜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건드려보고 저렇게 건드려보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막 아픈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담을 굉장히 높이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한테 믿음을
더 달라고 네. 구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네, 믿음의 담이 큰 성벽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또 4장부터 6장까지 나머지 절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4장 1절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이어지는 그 2절과 3절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간용, 하나됨의 이 5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죄인인가 봐 하면서 나는 연약한가 봐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네. 예배, 기도 또는 이 성경 묵상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감동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은혜로, 받은 은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되는데요. 우리 4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 5번째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어울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없는 곳은 사단이 마음 놓고 있는 곳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 예전에 그 불교 청년 연합회 회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절에서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왜 사람들이 싸우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 모인 사람들은 마귀 밥이고 마귀 꺼니까 마귀가 손을 댈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마귀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을 막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교회에 모인 우리를 분열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면 지금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겨우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하면서 팔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은사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것을 중시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을 나누고 갈등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통일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추셔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 하나됨에 있다라고 할 만큼 하나 되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반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30 중반이 넘어서 성경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되기 전까지 저도 역시 기분대로 말하고 쉽게 하나됨을 저해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끊거나 나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어떤 그 곳에서도 저 사람이 오면 우리 모임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염려나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저 사람이 오면 우리 모임에 있던 갈등이 봉합이 될 거야. 저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됨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이뤄야 하는 그 하나됨의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야 되는 그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개성, 다양성,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가 같거나 비슷한 사고나 그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기독교로 획일화를 강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그 머리로 하나가 되었을 때 카톨릭 기독교는 타락했고 사회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중세를 지나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하나됨을 종교적인 일체성으로 오해를 해서 생긴 비극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치리의 치빙글리 칼빈 계열의 장로 개혁교회에는 제세례파 침례교인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 침례만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단으로 간주하고 제세례파의 그 주장이 국가와 교회가 하나인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그 질서를 전복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개혁교회의 그 주도로 1527년에 취리 제세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펠릭츠 만츠를 스위스 치리에 있는 리마트 강에서 익사형으로 빠져 죽게 했습니다. 또 비엔나에서는 제세례파 교인들을 서로 그 체인으로 묶고 목에는 커다란 맷돌을 묶어서 강에 빠져 숨지게 했습니다. 모두 종교적인 그 일체성을 강조하던 시대적 배경과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됨은 종교개혁 당시에 유아세례 인정 여부나 세례냐 침례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소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체성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입니다. 어떤 연합이라고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연합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연합이고, 교회는 삼위 하나님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이 땅에 반영하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해놓으신 것을 지키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켜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그런 말입니다. 이 3절에서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르네는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화, 평안, 완전함, 안전을 의미하는데 이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런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양성에서 오는 갈등과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있는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은 문제나 갈등이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구 어느 한쪽에서는 늘 전쟁과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죽어 사가는 천국에서나 평안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은 문제나 갈등이 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보면 3절에서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 문제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란 불가능하고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묶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발로 교회에 와서 내 의지로 우리 어린이들 빼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 본인 의지 100%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인 여러분들은 내 발로 내 의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와 섭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줄로 한데 묶어 놓으신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 3절에서 줄로 번역된 이 헬라어 쉰데스모스는 쇠사슬, 끊을 수 없는 굴레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쇠사슬로 서로 묶여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3절에서 지키라로 번역된 헬라어 테레오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하나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갈 길 괜히 고생해서 돌아가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부터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미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힘써 그것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에 최우선을 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힘써 지키라를 헬라어로 보면은 그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의 현재 분사는 계속되는 진행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헬라어 스프다 존테스는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박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의 그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심에도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난 죄의 대표적인 그러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때로는 타인의 행복이나 권리를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기주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탓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와는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책임이 있었고, 자기 아내 하와가 우리 먹자 이렇게 유혹을 해도 아담이 하와를 다독이면서 우리 먹지 말자 이렇게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죄의 책임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하와를 희생시키더라도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죄인의 특성을 벗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네, 우리에게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한 몸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몸은 유기체로 구성 요소들이 긴밀히 연관이 되어서 통일체를 이루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로 묶으시고 서로 협조나 공조를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아플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손과 이 발과 다리가 서로 각각의 생명체인데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차이를, 다른 점을 생각을 하면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을 찾아가면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하고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7개를 들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몸이 하나입니다. 4절 상반절에서 몸이 하나요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다양하고 또 교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나입니다. 4절 중반절에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의 이름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하나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 분으로 우리는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경주해야만 하고 한 가지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소망이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하반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소망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세 가지가 끝나고 바울은 5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상반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공통분모 네 번째는 바로 주도 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입니다. 5절 중반절에서 믿음도 하나요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여섯째로 세례도 하나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났음을 인증하는 그러한 절차로 뭐라죠? 네. 바로 세례를 우리가 하죠. 우리는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같은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한 감격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7번째로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네, 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주 만물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하고 그것을 다시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3가지가 성령을 중심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3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성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전체를 종합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절에서 6절을 다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과 공조 하에서 탄생이 되었으니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 겉면을 6절 하반절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화목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해피한 거. 예, 반은 맞습니다. 평화롭다, 또 조화되다라고 하는 뜻의 그 한자 화에다가 친하다, 또 화목할 목자를 써서 화목하다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우며 다툼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야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뭘 해야 되죠? 전도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끼리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설계이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교회에서 분열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한 소망이고 주도 한 주요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목적지를 향해서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들고 때로는 울컥하고 화가 올라올 때 또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한 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분열하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그 평화의 은혜가 있는 우리 기도의 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죽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운 이를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주님께 모든 영광 받으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산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하나님만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즐겁게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장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찬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제자의 한자리에 그 시기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네 주 예수 보니 마라 모든 사랑 이와 같이 한량이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온갖 충성 나 맞아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그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리를 아리시소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는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려니 한비마다 한번이고 덕지없이 기르리며 한몸같이 진미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에도 그 은혜를 힘써 지키지 못하고 각자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주인 노릇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한 성령님 아래 한 소망으로 묶여진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깨닫게 하시고 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르신 사람들을 겸손과 온유로 대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행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족과 함께 일하게 하신 사람들 속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힘써 사랑함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 봉헌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심령마다 만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대로 내 빛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집 교회 성도와 교회와 교회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는 나